하나님이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거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하면은 성도님들 일 많이 시키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17개 위원회, 우리 위원장님들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각 위원회, 우리 평신도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이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연고를 알지 못하는 한 남자가 전신에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펄펄 나고 입은 옷은 너무 더럽고 그리고 눈에는 황달기가 있어가지고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꼭 노인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의사가 별로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여병자였는데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야 임마 나 할아버지 아니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죽기에 이르렀어도 인정받고 싶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4명의 할머니가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할머니가 얘기하더란 겁니다. 우리 아들은 목사라고.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셋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은 교황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곁에 못 간다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넷째 할머니가 키는 땅따라고 한 할머니가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뚱 보고 곰보다 이제 그러더래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고 어떻게 여기는지 아냐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냐고 이제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부르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인간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 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할까라는 그러한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였잖아요. 특별히 은사 많고 능력 많았다는 얘기는 열심도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파벌 문제, 분쟁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4개의 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서로 니파 네파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원인이 뭘까? 이제 바울은 그렇게 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자랑,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고 인간적인 자랑이 많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바울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이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여러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어렸을 적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영서를 쓰신다라고 하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영서 써주면 이제 받고 했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어렸을 때지만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제 이 권사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신다.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이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본다면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이제서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은사를 받으면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고 이제 영서를 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성도보다 이제 위에 있다고 이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나 특별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죠.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인간의 자랑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사람 중에서도 상처받는 사람도 나오고 비교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죠. 이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왜 이렇게 이파저파가 됐느냐 이제 알아보니까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신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부름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날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질 않았어요. 별로 다니질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공부도 않고 시험도 보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학교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점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몰라요. 소위 뭐 쌍권총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가 집을 이사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어려워서 갑자기 이사를 하는 바람에 영장이 옛날 집에 갔는데 그게 전달이 늦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에라 군대나 갔다 와서 학교 때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갔었죠.
그런데 이제 군에 가서 첫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 이제 4학년을 마치고 이제 또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목사를 하는 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춘천중앙교회 그 권호수 감독님이 유학을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서 권면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미국 유학을 가려면은 여러분 토플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학교에다 제출하는 학교 이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 학점 평점이 있는데 평점이 3.0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이. 할렐루야. 제가 못 넘을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엄청나게 내가 안 하려고 내가 목회 안 하려고 마음 먹고 학교도 안 갔는데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감독원 신학대학을 다 갔더니 이게 전자로 이게 학점을 뽑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만 집어넣고 전자로 이제 주민등록번호 누르면은 다 뽑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돈 넣고 다 주민등록번호 누르고 다 뽑았는데 몇 점인지 아세요? 학점이 3.04였습니다. 야,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고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더 망가지지 말라고 갑작스럽게 군대 보내셔가지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 목회하게 하신 거 생각해 보면은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참 이런 사람도 써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2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뭐죠? 부르심을 보라. 여기서 보라는 말은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육체를 따라 뭐한 자가 많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또 뭐한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또 뭐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구성원이요.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당시에 로마 사회에 노예가 6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게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숫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노예 출신의 사람이 많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변화돼서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중추 인물이 된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너무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노예 중에는 주인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을 하라고 풀어줬을 때 잘못 자칫하다가는 이 노예가 주인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고 막 반항하는 일들도 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풀어주진 않을 수 없고 이러니까 이게 참 골칫거리가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주인이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밖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산책을 하는데 외양간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이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노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노예가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주인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가 건강하고 그의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너무 감동이 돼서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서 뛰쳐들어가가지고 끌어안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됐던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를 부르심이 너희의 잘남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 부르셨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너희가 뭐 지혜가 많아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름받아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고백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뿌리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뿌리의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가 늘 자기 사무실 이제 앞에다가 이제 걸어놨던 그림이 하나 있다죠. 그 그림은 뭐냐면 높은 담장이 있는데 그 높은 담장에 거북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찾아왔다가 아니, 야, 네 사무실에 뭐 이런 거북이 그림이 있냐? 이렇게 뭐 이런 초라한 그림이 다 있냐? 이런 걸 걸어놨냐? 네 명성하고 맞지 않다. 조금 투박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알렉스 헤일리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저 거북이는 어쩌면 늘 나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저 그림을 내 사무실 내가 앉아있는 눈앞에 늘 걸어놓는 거라고. 저 거북이가 어떻게 저 담장 꼭대기까지 올라갔겠냐고. 자기 힘으로 올라갔겠냐고. 누군가가 거북이를 잡아서 올려줬으니까 저기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나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이 그림을 늘 내 사무실 앞에 걸어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유명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는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자랑이 앞서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나의 자랑이 앞서면 자꾸 나의 자랑이 이제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사라져요. 제가 처음 홍천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인데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재정도 어렵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3년 그 홍천에서 목회하는 동안 부흥회 한번 못했어요. 그냥 제가 오로지 그냥 새벽,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속회까지 다 제가 하면서 그렇게 그냥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초빙 강사 한번 초청하지 못하고 뭐 세미나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골 목회로 이제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에게 뭐 좋은 거 뭐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 다 모시고 우리 교인차까지 빌려가지고 2차로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이제 가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마음에 이렇게 걸린 건 없고 그냥 조금 자기 자랑이 앞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처음 교회 모시고 간 우리 보건소장 집사님의 남편분이 다 차에 타면서 했던 말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야, 잘났으면 지가 뭐가 잘났어. 이제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그게 다 가슴에 꽂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간증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깨달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랑에 빠지고 말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의 은사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사람은 되게 높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자랑에 앞서면은 하나님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2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고 없는 자를 택하고 비천한 자를 택하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없는 것들과 세상에서 못 가진 자들과 이 비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고 나의 자랑은 오직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자랑, 바울이 늘 자랑했던 것은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늘 은혜 안에 서서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면류관 같은 성도들, 내 기쁨인 성도들, 내 자랑인 성도들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번 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일신교회가 나의 자랑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예수님, 또 성도님, 일신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기드온 300용사. 여러분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도 새벽 300용사 그래가지고 정말 새벽에 300명들 나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얼마나 그 새벽 기도 용사들을 이렇게 굉장히 권면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 정예 300용사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디안이 13만 5천을 끌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는 불과 1만 2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사기 7장 2절 한번 보세요. 7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1만 2천 명의 기드온 용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300을 남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미디안의 13만 5천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300만 남기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했다고 할까 봐서. 이 300도요 정예용사 아니에요. 이 300도 어찌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만 남기래요. 왜요? 이 모든 역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했다, 300 내가 했다 할까 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300만 남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거지.
어찌 네가 했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그럴까 봐서 다 돌려보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기드온의 정예 300용사가 미디안 14만 5천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00 가지고 13만 5천 물리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300이 했다, 300이 했다 하다가 내가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300 가지고 13만 5천 이긴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조금만 잘 돼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잘나서 부름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내 인생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영혼들이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내 삶의 자랑은 예수님이고 성도님들이고 내 일승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